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갈수록 확실해지는 삶입니다.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단순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기도를 해도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기도를 하거나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고 또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겠다.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는 내용도 자세히 보면 뭐냐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는데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있으면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충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를 집중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면요, 우선 내가 이 문제를 감당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집중을 너무 오랫동안 하거나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 파악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 상황은 굉장히 캄캄하고 암울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BC 740년에서 681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고 반면에 남쪽 유대 나라는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남쪽 유다도 외부 강대국의 외침에 그런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외침의 위협을 받아도 나라 자체가 강대하면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국민들은 거의 개인주의로 빠지고 자기들 일만 챙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거의 그때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 보면요,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그 뭣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냥 웃고 시작하지만 보통 어려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참 걱정도 참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둘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도 절대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고 사탄의 문제다. 그 이야기했어요. 표현을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본들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 사는 거지만 마귀 안에 사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안입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떠난 때부터 이 세상은요,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고생하다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결국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절대로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보고 모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만 집중하지 마라. 왜요? 인생이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인생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본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먼저 언제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참 사랑이죠. 우리가 방황을 하고 있거나 우리가 쓰러져 있거나 우리가 낙심 상태에 있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내게 들을지니라. 내게 들을지니라. 6절에 보면 나의 의라는 말이 있고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자 그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암흑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세우셨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든 게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무 다른 조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 불렀다. 하나님이 조건 보고 부른 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불렀냐? 그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셔야 돼요. 어느 집에 오든지 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에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한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 때문에 불렀다는 거. 이 확인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 언약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사역 전체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1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고 요셉이 처음에는
저 여자가 바람 피웠나 이래가지고 열받고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일깨워 주심으로 요셉이 바로 알아듣고 부부 관계 없이 그냥 마리아 혼자 잉태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 뭐 때문에 그렇게 남의 집의 비밀인데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 예수님 오시는 첫 출발부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을 고치시고 한 다음에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제쳐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지나갑니다. 풀도 꽃도, 풀과 꽃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은 전부 믿을 수 없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신경 쓰셔야 돼요. 아까 우리 기정이가 목사님 내가 참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할 제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요. 그걸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져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이 움직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는데 이 말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기준으로 환난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천국 복음 기준으로 피팍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날 것이다. 복음 운동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인데 지금 전쟁 아직 끝이 안 났어요. 휴전 상태인데도 우리는 지금 웃고 앉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일 지금 평안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전쟁을 터뜨리는데 아직 전쟁이 필요 없다라고 결론은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 아직 휴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필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전쟁 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쳐다보니까 그래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귀 열려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지금 와 있는 재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어려움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개인에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힘을 얻어버리면 그걸로 다 끝나요.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6장 7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교회에 제자가 자꾸 모이고 그 다음에 복음 몰라서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운동 과연 일어나겠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싶은 우상도시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력을 얻으니 흥왕하여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 순간에는 좋지만 빨리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응답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치유받은 그 사실을 갖고 마음 빼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에 대한 말씀에다가 나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나를 통째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 스스로는 나를 성공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 속으면 안 돼요. 노력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노력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속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속습니다. 그 속은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속아요. 네가 하면 된다. 네가 노력하면 하나님 수준처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결국은 고생하다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필경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안 돼요.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 이 떠낸 반석이라면은 채석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3월달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마 다음 주말부터는 교회 벽에 이제 돌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지붕도 이번 주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 돌에, 그 벽에 붙이는 돌은요, 채석장에서 캐내 가지고 바로 가지고 갖고는 안 돼요. 그걸 깎고 이렇게 빼바로 문질러서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아주 보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돌을 채석장에서 바로 이 캐낸 돌덩어리 그 말입니다. 그거 쳐다보면요 한심합니다. 저게 어찌 저렇게 아름다운 그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스스로는 아름답게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채석장에서 캐낸 돌덩어리 같다 우리 인생이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은 다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그 귀한 축복들이 재창조의 역사로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 이야기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전혀 가치 없는 존재인데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우리 교회도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75세 이상 몇 명 안 돼요. 나이가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75세가 되도록 문제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과연 그 영감님이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애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발에 모래같이 창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나 이 여자가 더 문제라. 사라가 더 문제예요. 사라도 분명히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성녀. 최근에 내가요 우리 교회 이 아기를 원하는 가정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저는 뭐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가 생겨가지고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두 놈을 낳았는데 어떤 집에는 보면 결혼한 지 뭐 7년 돼도 아직 아기가 없고 그런 데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성경을 쳐다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엄마 한나도 성녀요, 성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녀고, 이삭도 장가 갔는데 그 리브가가 그렇게 이쁜 여자인데도 20년 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분석해 보니까 유명한 인물은요, 성녀에게서 났더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대적인 아이를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랬죠. 너희를 낳은 사라. 사라가 90세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삭을 낳고 창대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사라의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부르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사람으로 만드신다니까. 사라의 몸에 죽은 몸 같은 그 몸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언약 속에 부름받은 우리가 최고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도가 아니죠.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과 모든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복음 운동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에게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면 그 복음 붙잡은 사람이 일하는 직장, 그 사는 지역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이 비춥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 전했는데 당장 바로 나오는 말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게 출발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동산같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천국이 된단 말이 아니고 천국 같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이에요. 복음으로 최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이 제대로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음 운동이 제대로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데는 오늘 본문의 역사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렵고 암울한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건 자꾸 미루지 마세요. 바로 믿으세요. 그냥. 왜냐하면은 5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앞으로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올 건데 앞으로 150년, 16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믿으면 160년 이후의 일의 역사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스스로 겸비해서 믿는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네 기도, 네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그랬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면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제가요, 유학 가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그 나라에서도 믿음으로 출발하면 된다. 문화로 출발하면 안 돼요. 애들이 문화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 그 나라 문화에 빨리 내가 익숙해지고 배우고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실 나의 미래를 미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는 이미 확정된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할 것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단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지만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요 반드시 미래의 일인데 오늘 이루어진 거랑 똑같아요. 전혀 차질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빼앗긴 거, 그 빼앗아간 세력을 이겨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은 처음부터 이기고 빼앗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의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좀 종교단체들이 참 좋은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평화, 자비, 행복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게 빼앗아간 존재에게 빼앗아오는 걸 전제하지 않고 행복을 말하는 건 전부 가짜요.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가짜입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그게 분명히 세상 임금 사단이 빼앗아간 그 축복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적 싸움 뒤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야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28절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누려야 될 내용을 설명해서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도록 해라. 우리 기도의 대주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몸 건강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부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꺾여진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고 막바로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꼭 이 순서를 거쳐야 된다. 도둑놈이 도둑질 할 때도 그렇지 않느냐. 이 도둑질하는 거를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순서가 있듯이 좋은 일은 더더욱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도둑질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훔쳐오냐? 아니다. 사람이 있는지 보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협박해가지고 손을 묶어 놓고 들고 오지 않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이 결박해야 될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미래를, 당연히 이루어질 미래를 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과거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될 거고,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 될 건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어디 앉아요? 우리가 앉을 자리, 우리가 살 곳이 예수 믿는 순간에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상한 짓 하면은 아이고 저 지옥 가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연애도 못했잖아요. 왜냐? 연애하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그 거짓말을 내가 속아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은 확보돼요. 아무도 그건 빼앗아갈 수 없고 변경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의 비방에 놀라서 정신을 빼앗겨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비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받는 것을 바울은 작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요, 사람들의 소리는 작은 소리로 들린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먼저 크게 들려져야 세상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베드로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거는요, 온통 자기 생각 가슴 속에 가득 넘치는 그런 유일성의 복음인데, 그 이야기 하는데 이스라엘 문중이 다 모여갖고 그 말 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이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격하는 말도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보내는가, 이건 제가 계속 연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지낸 그게 상당히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참고할 부분이 많아요. 일단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우리 새 성전 되면요, 거기서 하루 종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몇 명만 아멘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래야 6일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간다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크게 들리지 않도록 내 걸로 포럼하면서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질문을 하겠네.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설교 말씀을 정리를 해서 그걸 기도로, 전부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내용이 이해가 돼야 그게 기도가 되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는 반드시 종말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계시록 6장 14절에 보니까 우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마지막 때는 우주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마지막이 있다. 이 땅은 수명이 다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6절 7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영원히 나는 누가 말해도 내 세상에 살겠다 하는 분들은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불타이 없어져 녹아 없어지는데 계속 버틸 겁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언약 없이 훌륭하게 붙잡아 놓은 건 전부 좀이 양털을 먹고 좋은 옷을 먹어가지고 씹어서 옷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내 의가 가깝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달픈 일이 있을 망정 천년 같은 세월이 오히려 하루와도 같아서 우리에게 도움과 구원을 베푸실 만만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조금씩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지는 않아도 일주일이 하루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어떨까요? 하기야 나이 들면 세월이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이러는데 좋은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보세요. 어제가 참 주 안에서 행복했다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도 행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알고 나서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까 참 수십 년 살았던 삶보다도 행복한 한 해였다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제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종이를 하나 내놓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 내가 꼭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쭉 써보세요. 돈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건강 문제, 걱정되는 거 다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체크하느냐. 항목마다 하나님이라고 써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 일단 한번 적어보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일. 모든 항목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써봐요. 지금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데다가 자꾸 마음을 다 뺏깁니까? 우리 청소년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걸로 전부 시간을 다 보내요.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중직자님들 더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문제 해결해야 될 일. 왜 그 온통 거기다가 마음 뺏기면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성도님들이 뭘 쓸데없는 일을 너무 신경 써야 되고 시험 들 만큼 교회에서 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한국 교회는 시험이 많이 든대요. 근데 외국에는 시험이 안 든대요. 왜 그러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시험 안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관심, 옆집에 것도 관심 가지고. 그게 정이 많아갖고. 그게 나쁜 거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데다가 온통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한 가지. 오늘 제목 명심하세요. 항상 제일 잘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께 충실하세요. 다른 것에 휘둘리기 전에 하나님께 충실하세요.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당하면 돼요. 고난도, 형통도. 감옥에 갔는데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다.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누리면서 시험 드세요.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 떠날 이유가 없고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고 그 어떤 이유도 신앙생활을 그만둘 이유가 없는데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깥에 전도를 해보면. 왜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실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증거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간이 내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어떠한 쓰잘데없는 것을 다 속지 말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